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축복들이, 그 능력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항상 놀랍습니다. 홍수 가운데 방주를 만드셨고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이적들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죠.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그 억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방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다시 포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묶여있고 눌려있고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쉬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이방 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2장, 에스라서 2장에서는 굉장히 긴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목록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에스라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서 2장에 돌아와서 그 구체적으로 돌아오게 된 계획 가운데 누구가 돌아오게 됐는지를 이제 적고자 합니다. 1절 마지막 단어가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로 이제 이름들이 나열이 되는데 굉장히 자세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전체가 돌아왔으니 굳이 명단을 적을 필요가 없이 어떤 가문으로 적었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갔던 자들 중에 일부예요. 즉 바벨론 생활에 적응해 버린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성취 계획보다는 바벨론에 정착하기로 했던 것이죠. 반면에 정착된 삶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은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죠? 포로로 잡혀서 70년이 지날 동안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즉, 지금 귀환하는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가 고향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향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이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이야기로만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착한 이들과 상반되는 이들로서 이 소수의 무리들을 이 에스라서 저자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이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제가 이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죠. 지금 바벨론에서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향해 바벨론 포로 이 세대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가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들의 이름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결단자들의 명단 2절부터 한번 등장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죠. 다윗 왕과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내심으로써 다윗 왕가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오셨습니다.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후손 손자로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된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에게 또 스룹바벨에게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예수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자신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도 지성소로 갈 수 없는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만 특별한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로 속죄의 피를 들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은 지켜오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이 시점에도 예수아라는 아론 가문의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약속과 계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끝까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멸망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 다음 회복의 절차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목록 중에는 20절까지는 가문별로 또 기록이 돼요. 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나눠서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군데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도 여기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절차로서 그들의 후손에게도 신앙이 전달될 수 있게 하셔서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가,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섭리가 이어갈 수 있게끔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35절까지는 쭉 나열되는 그 이름과 가문의 목록, 또 지역명들의 목록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정착한 땅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지 이 에스라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길로 출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절망, 또 신앙의 슬럼프나 걱정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어려움들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겠습니다만 그 뒤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두워질 때, 내가 넘어질 때에도 그 다음에 밝아질 길, 다음에 일어설 힘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다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판에 새길 때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